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촛불을 둔 분들의 지지를 받은 분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아서 방송에서도 그렇다는 식으로 지지 발언을 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렇게 화를 내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마 이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불은 우리 인간 문명에 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큰 도구, 또 우리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로 찬바람도 만들고 불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도 만들어내는, 이 불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해를 당했는지 그 숫자를 가늠해 보면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불을 이로운 친구냐 아니면 해롭게 하는 적이냐 이걸 물었을 때 이 불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고 딱히 말할 재간도 없고 이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불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하느냐, 그걸 잘 활용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게 더 우선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화가 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숭례문에다가 불을 질러서 전소시켜서 온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걸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늘은 우리의 다른 입장,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금요 심야기도 정도 나올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즉,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 누이, 우리 어머니, 사촌 동생, 가족, 친척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야, 저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느냐, 저 사람이 내 친구냐, 저 사람이 내 적이냐, 이걸 고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내 친구 같아, 정말 괜찮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나? 저 사람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에게 이롭게 하지도 않은데 그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거짓말도 안 합니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요, 남에게 손 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자고 하면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뭔가 우리 좀 힘을 합쳐서 이걸 좀 해보자 그러면 예수 믿는 친구들은 뺀질뺀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동조를 안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무슨 세계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서 12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복하라고 많은 나라를 유다 곁에 둡니다.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모압, 암몬까지 나서서. 그런데 그 민족이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적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그 많은 나라들도 보니까 유다가 이 적인지 친구인지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지지는 잘 않아요. 또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오뚜기처럼 툭툭 일어나요. 이래서 서로 혼란한 가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 큰 코를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유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방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난다는 거죠. 이런 게 스포츠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독일과 스웨덴,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월드컵에서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이 또 16강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멕시코를 우리나라가 이겨본 기억이 있고요, 또 한번 비겨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정도는 이길 거고 독일하고 적당히 비기고 스웨덴을 깨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의외로 멕시코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이 급해졌죠. 근데 독일의 다음 상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후반전에 대한민국에 어줍지 않게 한 골을 독일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총 공세를 한다고 나서서는 골키퍼까지 하프라인을 넘어서 들어오다가 그만 롱패스에 손흥민이가 두 번째 골을 넣는 바람에 2대0으로 독일이 대한민국에 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멕시코는 독일을 이기고 스웨덴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가 독일인데 독일한테 분명히 질 것 같아요. 이게 틀렸다. 독일한테 이기고 스웨덴한테는 이겼는데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멕시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서 독일이 2패로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 멕시코는 스웨덴한테는 졌는데 한국이 독일을 이겨주는 바람에 16강에 나가게 됐어요. 한국하고 2패를 한 한국하고 2패를 한 독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스웨덴하고 멕시코가 16강에 가는 바람에 멕시코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서 우리가 16강에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멕시코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웅칭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음식도 공짜로 주고 그냥 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만하게 봤다가 대한민국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만만해 보여요.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해 보여요. 착해 빠진 것 같고 무슨 얘기하면 잘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은 안 따라와요. 제사 지내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막 웃다가 제사 지내자 그러면 얼굴에 갑자기 날이 팍 섭니다. 주일날 가족들끼리 놀러 가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하하하 호호호호 웃다가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우리랑 놀러 가자 그러면 얼굴에 핏기가 싹 갔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12장에 나오는 유다, 예루살렘은 다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판을
징계를 하신 후에 주변의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평화롭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는 처신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결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 유다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갈등하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개밥의 도토리. 아시죠? 개밥의 도토리. 개밥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사료를 주지만 예전에 개밥은요, 먹다 남은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턱턱 털어가지고 남은 밥, 식은 밥, 좀 더 나가선 쉰 밥도 다 섞어가지고 개한테 주면 개가 그걸 먹지요. 개밥이라고 하는 건 다 섞어서 이것저것 다 섞이는 게 개밥이에요. 근데 그 개밥에 도토리는 아무리 섞어도 안 섞여. 깨지지도 않아, 잘. 그리고 그건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맨 겉돌아. 그러니까 개밥에 도토리를 넣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도토리가 워낙 귀하니까 묵 써먹기도 바쁜데 그걸 개밥에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것저것을 다 섞는데 이 개밥에다가 도토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섞이겠나? 안 섞입니다. 안 섞입니다. 그리고 이 도토리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개밥에 도토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어울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개밥에 도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어울려 같이 개밥 속에 있지만 안 섞여야 돼요. 그리고 깨지지도 않아야 돼요. 그게 개밥의 도토리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나쁜 표현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개밥의 도토리 같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 아닙니다. 깨지지 않으니까, 부서지지 않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믿고 있죠. 그런 분들이 이 개밥의 도토리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개밥의 도토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기쁨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희희낙낙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만의 살아가는 법도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사람이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예를 들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자그마한 기도 하나가 불씨가 돼서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과소평가하다가 그들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정치도. 오늘 2절 말씀에 유다를 가리켜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마치 그렇듯이 뭐가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마치 술을 먹어서 구별이 잘 안 되고 사물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구분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취하게. 뭘로 취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거 가당키나 해?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예상할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건 취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취해서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주먹을 쥐고 뒤통수를 한 대 치고 눈알이 빠지도록 두들겨 패라.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어떻게 오른밤을 치는데 아무 소리 없이 왼밤을 돌려대요.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무슨 소리냐? 지금 남의 옷을 뺏어 입기도 지금 급한 판에.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고, 그 말씀들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장학금도 줍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도 싼 값에 커피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교회 가면 누구나 밥도 주고 이상하게 친절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맨날 웃고 다니고 가끔 지네들끼리 싸우기는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술이라고 하신 거예요. 한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리 이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북한 사람들이 보니까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에 대포집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기도 대포집, 저기도 대포집. 그래서 이 대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왔다. 이런 아주 오래된 개그가 있습니다. 아재 개그.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갖고 웃지도 않아요. 앞에 있는 전사들은 웃지도 않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웃어주지. 그렇죠? 안 웃기죠? 웃겨요? 나한테 아부하고 있네. 대포집이 많아서 못 쳐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는 병사들이 아침에 여기저기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론가 가. 근데 이 사람들은 부대가 없어. 동삼으로도 서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저기로 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 뭐가 지급되지도 않는데 도시락을 갖고 다니니까 이게 어디서 밥을 먹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건 도무지 부대인데 부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대포가 많다는데 어디 대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들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 뭔지 모르지만 지네들끼리 가서 그 설교도 설교하는 목사 맨날 듣는 설교인데도 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듣고 수요일날 들었지, 금요일날 들었지, 주일날 듣지, 새벽마다 듣지. 근데도 또 웃어. 야, 참 희한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쟤 뭔가 있단 말이죠. 뭐가 있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사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있고 내가 빠지지 못한 그것에 매료되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영적인 분별도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영적인 분별이 된다. 영적으로만 구별이 된다.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술에 취해서 분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왜?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를 나쁜 말로 폄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폄하하고 욕하겠지요. 우리를 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상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을 욕한다고 상처 있고 분하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지 육적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있어서 믿는 아내는 어떤 입장이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제일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은.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잘해주고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들은. 그런데 이 믿는 아내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면 좋아하고, 내가 선물도 안 사줬는데, 꽃도 안 줬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사줬는데 좋아라 막 기뻐하고, 또 내가 준 돈을 갖다가 거기다 바쳐가면서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가장 만족한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충족을 준 사람인데, 내가 준 다이아 반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기뻐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방이나 사갖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걸 헌금하고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니까 이 남자들이 속이 좁기로 유명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보면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저게 뭔데? 지금까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아주 괜찮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 세계를 가지지 못한 이 남편들은 그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족을 느끼는 것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저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만 좋아하고 나한테만 충족을 느끼고 나한테만 만족을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찢고 나가면 머리 자르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분들의 심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겸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폄하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 때문에 분별이 안 돼.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술 취하게 만드는 술잔이 돼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취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겸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무거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거운 돌. 무거운 돌. 여기는 왜 안 따라해요? 무거운 돌. 여기는 무겁기 싫은가 보죠. 예? 가벼운 게 좋죠? 그렇죠? 예. 몸무게도 가벼운 게 좋고 다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돌은 무거운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무거운 돌.
돋보기 하세요? 무거운 돌. 저녁 안 드셨어요? 그렇구나. 저녁 안 드셨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 무거운 돌.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거운 돌. 우리가 무거운 돌이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밭에 가운데 돌이 하나 있어요.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이 돌이 농사 짓는데 이만저만 골치가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면 참 좋겠는데 하도 무거워서 이 돌을 치울 수가 없어. 또 뭐 돌을 깨가지고 나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농사 짓는 농부가 신경을 여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돌 치워야 됩니까? 안 치워야 됩니까? 치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치우려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여간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돌을 치우려고 하다가 힘쓰고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돌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돌을 치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무거운 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치우려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걸 치우려고 모였다가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누가복음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돌이 그 사람 위에 엎어지면 그 사람 가루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보잘것없잖아요. 나사렛, 반란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하찮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젊은 청년이 나왔으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이 말씀은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그 돌이 너희 위에 엎어지면 너희들 가루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찮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내가 한 줌이면 내가 그냥 끝장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굴르는 재주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깔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건드린 자 잘못 건드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뿌리는 땅끝이요 그의 가지는 하늘 끝에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깰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을 깨기 위해서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자기가 깨지고, 돌을 그 사람 위에 떨어뜨리면 돌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한번 공격하면 쉽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이긴 사람,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강해지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더 순수해져 왔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강해져요. 어려워지면 교회는 더 순수해져요.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온 힘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깨지고 어려우면 흩어져야 되는데 핍박을 받으면 강해지고 어려우면 더 순수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돌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어려워지면 더 순수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밭 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밭 가운데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돌 때문에 물을 어떻게 고이게 할 것이고 경기를 어떻게 끌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 밭 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돌 때문에 우리는 더 합리적인 농사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무거운 돌이 되셔서 밭 가운데 있는 돌이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다른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밭 가운데 있는 돌이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 다 우상에 물들어 있거든요.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띠리리리 와요. 보니까 SKT에서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느냐, 5G, 그 5G를 광고하는 홍보관을 강남역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오면 타로점을 200명 봐주겠다는 거예요. 타로점을. 목사가 그걸 보면서 땅을 쳤어요. 땅을 쳤어요 내가. 이야, 통신사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점 봐주겠다고 이 문자를 보내는 세상이 될 말이냐 말이지. 거기 가면 내일 로또 사면 1등 될 거야, 이런 점이 나올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중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중이었다가 목사가 됐는데 중일 때 한 일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핸드백을 거꾸로 확 쏟아가지고 탁 털고 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 방법이 있냐? 자식 얘기하면 핸드백을 거꾸로 쏟아놓고 간대요. 자식 얘기해서 그걸 안 털어놓고 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문화가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그러니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세상 문화는 지금 더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제일 핍박을 받던 원인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제일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상담을 받았던 것도 제사 문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걸 추도 예배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상담을 하신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불신자들도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요. 제사가 뭔지 차례가 뭔지도 몰라요. 추석 때 제사 안 지내고 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 우리는 잘 됐지. 우리는 잘 됐죠. 제사는커녕 돌아가신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고 난 뒤에 아이고 아버지 제삿날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옆에서 봤어.
그 제사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일도 뜸해졌고 자신들도 그것이 불합리하고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도 예배를 정갈하게 하나님 잘 모신 신앙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추도 예배 바꾸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사 문제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기독교 문화의 승리예요. 그게 점점 더 확장이 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면 회식 자리 가야 되죠. 주말에 야유에 따라가야 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때 동조하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술 마시는 사회예요. 술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무거운 돌이 밭 가운데 탁 있으면 다들 지나가면서 욕할 거예요. 야, 저 돌 빼서 버려야 돼, 저거. 저 돌 때문에 농사가 안 돼. 아이고, 저거. 그게 여러분의 신세예요. 어렵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아야 맞죠. 그런데 닫으면 우리 단골을 옆집에서 뺏어가. 그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막 목회할 때는 야단도 많이 쳤어요. 예배 드리다가 늦게 들어오면 아무개 원사님 거기 쓰세요. 왜 늦게 와요? 그랬어요. 지금은 늦게 오든 말든 뭐 주무시든 말든 뭐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신경 안 쓰겠어요? 신경 쓰죠. 딱 나가면 확 째려보는데 안 째려보는 척 하는 거죠. 늦게 오면 확 째려보는데 안 째려보는 척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노회한 증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막 늦게 오면 뭐 확 늦게 온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예배 자세가 그게 뭐예요? 막 그러고 말이죠. 정죄하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랬어요. 무섭죠? 그래서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그랬어요. 윤 목사는 눈매가 매서워. 그거 지금 하셨습니까? 속으로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장사하지 마세요. 가게 문 닫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어디서 장사하시는 분이야? 서면. 거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오후라도 문을 열어야지. 단골들이 꼭 경상도에서 주일날 물건을 띄러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문을 닫아 놓으면 옆집에서 딱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매상이 얼마가 손해 보는 줄 아세요? 4분의 1이 매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후라도 문을 열 테니까 목사님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건 내가 이해할 일인가? 하나님이 이해할 일이지. 그래서 목회자의 힘을 확 빼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 땐 열더라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주일날 문 닫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게다가 우리는 결혼 문화도 쇄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결혼 문화를 쇄신하려고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연장자들, 어른들에 대해서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행이 곧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른들에게 들을 말이 없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맞아요. 어떤 어른이라도 한마디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한다. 유행범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신부 아버지 엄마, 신랑 아버지 엄마도 다 그렇고 결혼하면 뭘 생각하느냐? 뭘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그게 맞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걸 생각해야죠. 야, 내가 우리 아들 이제 의사니까 우리 아들한테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장가 보내니까 너 시집 올 때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민국 코드 해.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뭘 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결혼시키자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의식부터 바꾸면 이 기독교적인 결혼 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잘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본당이 너무 커요. 보통 분들이 결혼하기에는 이 본당에 하객들이 들어서면 정말 썰렁해서 결혼식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본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식 하기에는 보통 분들이 오시기에는 가장 좋은 사이즈가 예루살렘 이 예배실인데, 이 예배실이 신랑 신부들이 와서 사진 찍기에는 조금 그래요. 장소가 좁으니까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목사는 아래 앉고 이걸 올겐을 거꾸로 올려놓고 이랬었어요. 그 이걸 또 제대로 하려면 목사가 밑에 앉아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는 올라 있으니까 치마를 입고 올라가니까 이게 치마를 입고 올라가니까 안 되니까 앞에를 또 가리고 말이지. 별 희한한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피아노를 내려야 되겠다. 올겐도 저기서 올겐 반주가 새벽에 끝나고 나면 올겐 반주가 여기서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신발 갈아 신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분주하고 당신도 미안해 하는지 올겐도 가까운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도 자리가 협소하고 좁고 그래요. 그리고 모양새가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누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다가 결혼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왔다가 여기서는 누구는 먹고 식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예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상에 예식장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강대상이 우리 교회 강대상보다 더 이쁘다니까. 한날은 가니까 어디 교회 저 예식장에 가니까 이 앞에 주례상이 말이죠, 돌로 돼 있는데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전도사 보고 가서 사진 찍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들이 가갖고 사진을 찍어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 돌로 강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사진도 그려보고 넣어보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게 이쁘다고요. 근데 교회 강대상은 지금 밑이 다 깨졌는데 누가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다 깨져갖고 여기가 시커먼 노란 걸로 칠도 다 했는데. 이렇게 관심 없는 데는 또 처음 봤어. 뭐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세상이 이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정말 바른 정신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건 잘못했어, 너희들은 이건 잘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이건 내가 잘했고 너희들이 못했으니까 요건 요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괜히 열을 냈는데 머릿속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 밭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밭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반대나 핍박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사람의 마음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좋고 나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이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무기력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밭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이 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참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그걸 멈추는 순간에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침범하게 만드는 시간과 장소를, 공간을 허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교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화로 같게 하고 횃불 같게 하리니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고자 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 오늘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내가 바로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구나, 내가 밭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일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